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눌 전단지 이 삽질 종이 흰 종이 받으셨죠? 혹시 안 받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니까 지금 성경 통독하는 동안에 살짝 뒤로 가시면 들어오실 때 이 오늘 설교 원고 내용이 조금 깊고 좀 자세한 내용들을 좀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삽질을 만들었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만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있습니다. 2절 사사기 3장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신다. 전쟁을 가르치신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저 자신을 위해서도 또 제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광야 기간을 아주 굵고 강렬하고 빠르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광야 기간, 즉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자리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문제 때문에 세상 나가 살거나 직업이나 사업을 갖지 않도록 그 광야 기간을 아주 굵고 강하고 빠르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오늘 2절 말씀에 다른 말로 전쟁을 가르치신다.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전쟁하는 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전쟁하는 법. 우리가 이미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다가오냐면, 첫 번째는 우리란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얼마나 적나라한지 구약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란 존재가 얼마나 치졸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합당치 않으며 하나님 그분께 어울리지 않는 존재인지를 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와 제약들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그런 인간적 연약함과 부족함의 상태는 구약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지만 구약의 백성과는 다른 은혜로 지금 신약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발견하면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나도 이렇다. 어쩌면 이들보다 더 악하고 더 하나님을 떠나보려 하고 더 부패하였고 더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으며 하나님 그분이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동시에 신약의 즉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라는 완성된 그 은혜를 내가 부여잡음으로써 구약 말씀을 통해 그 백성들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고 신약의 말씀을 통해 그 연약함을 이겨내는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부여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하는 법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런 거죠. 나는 전쟁 상황인 줄 모르지만 이미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총탄이 막 오가고 있는데 혼자서 거기서 밭 갈고 농 갈고 씨 뿌리고 열매 거두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총알이 피해지고 막아지고 있을 뿐이지만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시키고 기어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전쟁하는 법을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전쟁하는 법. 그래서 맞서 싸우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는 그 열매를 맛보고 싸워 이기면서 그 싸워 이기는 현장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와 영향력답게 구별된 사람들이 사회, 경제, 정치, 문화 혹은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그 가치와 영향력답게 하나님의 물질의 통로로, 영향력의 통로로, 또한 그 땅이 자기가 서 있는 그 영역에서 직장이든 사업이든 어떤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그 땅을, 그 지역, 그 직업, 그 사업을, 자기 분야를 섬기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보는 이 영광이자 은혜인 겁니다. 영광이자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지금 우리를 통해 무궁무진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즉 나 자신이나 누군가의 사람 간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 권세, 악의 그 통치자들, 세상 주관자들을 향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 주관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휘어잡고 있습니까? 물질로 휘어잡고 있고 권력으로 휘어잡고 있고 부와 명예로 휘어잡고 있는 그 땅에 부와 명예, 물질을 추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에 따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법과 그 원리에 따라 내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된 기회가 되며 세상이 보지 못했던 그토록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였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가치 있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것이 결국 어떻게 표현되냐, 전쟁하는 법을 알려주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런 민수기 말씀이 영어로 보면 민수기라는 단어가 numbers, 즉 이 수를 세는 겁니다. 자세히 보세요. 출애굽을 했죠. 민수기, 그 다음에 출애굽, 레기, 즉 하나님과의 그 관계, 법이 주어졌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난 다음에 민수기 말씀, 즉 하나님의 군대를 세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군대를 세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하나님의 군대를 세는 거, numbers. 그러므로 이 전쟁하는 법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얼마나 제 나름대로 쾌감이 있던지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한테, 야, 이제 목사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게 자유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닫는데, 사실 이 전쟁하는 법에 대해서는요 3주 전인가 이걸 한번 다뤄야 되는가 보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자꾸만 말씀이 깨달아지고 따라가다 보니까 이건 언제 해야 되는가 하고 미루어뒀는데, 하나님이 오늘 딱 하게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전쟁을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가 가진 최대의 그런 연약함, 부족함, 그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딱 이렇게 전하게 하시고 어제 저한테 깨달음을 쫙 주시는데요, 혼자 그 방구석에, 정말 우리 집에는 목사지만 책상이 없어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안 되는데 사모님 복잡하다고 책상을 치워버렸어요. 야, 이제 목사집에 책상 없는 거는 진짜. 그래가지고 한밭제일교회 밥상에 꾹꾹 앉아가지고요 혼자서 이렇게 참 그 공간에 주신 게 감사. 제가 은근슬쩍 갖다 놨더니 그거는 치우라 소리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 쪼글쪼글 앉아가지고 차 이렇게 치는데요, 제 아내가 뭘 말을 걸 때 제가 막 집중하니까 자기도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 그러다가 제가 정말 한 15분밖에 되지 않아요. 그 말씀을 탁 받아치고 나서
아내한테 제가 너무 이 말씀 진짜 이런 게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의 기쁨이고 자유다 그랬더니 안 그래도 자기도 당신 좀 건드리면 안 되겠다는 그 영적인 어떤 기류를 느끼고 자기도 일조했다고 하면서 참 대도 안 하는 해석을 하는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하는 법에 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 2주 이 금요일 말씀을 살펴보고 정말 우리가 영적인 그 재무장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예수의 군사입니다. 예수의 군사입니다. 정말 예수의 군사다운 그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전쟁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전쟁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그 전쟁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거나 혹은 이 전쟁을 잘못 치르게 되는 그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죠.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쟁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같이 갑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을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의 그분이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왜냐하면 그분이 죄가 없으신 완벽한 의인으로 하나님과 절대적인 100% 소통을 통해 하나님 나라 그 원리를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도 실현하신 분이 예수십니다. 아멘. 동시에 그 죽음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무찌르심으로써 이기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바로 예수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19장 30절 말씀 요한번 같이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이미 다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현재 영적 상황은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신 곳에서 시작된다. 예수가 이겼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예수가 부활하신 그 열매로 나라는 존재가 맺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예수가 이미 승리하신 그 터 위에서 출발된 것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만물이 어떻게 한다고요? 복종하고 있습니다. 아멘. 모든 만물이 복종하고 있습니다. 아멘. 심지어 지금 현 시대 땅 아래나 땅 위나 하늘 위 모든 세계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아멘. 주가 되시고 아멘. 그 예수를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나 교회가 이루어지고 만물이 충만하게 다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는 승리 위에서 삶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갑니다. 시작. 우리로 인해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지 않는다. 내가 잘 못했다고 해서 전쟁이 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다 해서 마귀에게 지고 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갑니다. 시작. 우리의 전투는 승리를 확인한 전투이다. 우리가 지금 직면한 상황은 마귀가 여전히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를 결코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무엇을 노리는가? 바로 내가 맛보아야 할 이미 주어진 예수의 승리를
맛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미 승리했는데 여전히 패잔병처럼 살아가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이미 전쟁은 끝났는데 혼자 총 들고 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승리의 자축, 승리의 그 잔을 들고 승리하신 예수와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혼자서 아직도 전쟁을 치르려고 칼 들고 총 들고 구석에 숨어가지고 삶이 완전히 다르죠. 승리의 그 기쁨, 예수가 이뤄놓은 그 영광을 맛보며 걸어가기보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인데, 그것을 맛보는 쪽의 삶이 아니라 여전히 뭔가 부족하고 내 어떤 기술, 내 능력, 내가 뭔가 칼이나 총을 가져야만이 내가 그래야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고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채 자기만의 신앙생활에 국한되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같이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결과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승리는 이미 예수로 인해 보장되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처한 영적인 상황은 승리를 확인하는 전투입니다. 따라합니다. 승리를 확인하는 전투. 첫 번째, 무엇이 우리를 가장 그 승리 누리지 못하게 하느냐? 같이 갑니다. 시작. 타락한 육신이 승리를 누리지 못하게 막는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 같이 갑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12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이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먹을 것이 없다고 먹을 걸 달라는 그 백성들에게 그래, 그럼 내가 먹을 걸 주마. 그럼 정말 너희들이 먹을 것 때문에 앞으로 나에게 원망하나 원망하지 않아 내가 두고 보겠다. 과연 너희들이 내가 때가 되면 줄 것인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줄 것인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이렇게 아우성치며 하나님 먹을 걸 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줄여 죽는다까지 얘기하니까 정말 그러한지 아닌 거란지 한번 보자. 너희들이 정말 먹을 것이 넉넉히 주어지면 정말 나를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지 안 사는지 한번 보자.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들은 또 만나와 또 고기 씹을 거 없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이 나와서 물려 죽게 되죠. 오늘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우리 육신이 어떤 걸 요구하느냐. 첫 번째 갑니다. 시작.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먼저 해결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한다. 이것 때문에 지금 예수께서 걸어가자 하시는 그 길을 안 걸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내 먹을 것, 당장 내 마실 것, 당장 내 입을 것 먼저 해결하느라 주님이 지금 걸어가자 하시는 그 길, 지금 주님이 걸어가자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당연히 내 사명, 나만의 길, 내가 영광을 돌려드릴 그 길을 걸어가면서 동시에 내 먹어야 될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인데 지금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게 뭐냐면요, 만약 부모가 사명 따라 살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먼저 해결하려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하고 내버려 두면 그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꿈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고난이나 어려움, 뭘 모자라고 부족한 걸 느껴보지 못한 채 나중에는 독립심, 자립심, 뭔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무릎 꿇어야 될 이유조차 모르게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 자기만이 걸어가야 될 그 길,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 하나님 그분 것이 그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가장 먼저 헌신하고 가장 먼저 희생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자녀들은 그걸 보게 돼요. 그래서 자기들의 필요, 우리의 필요를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우리 부모님처럼 무엇을 헌신하고 어디에 헌신하고 어떻게 희생하고 무엇을 구별해 하나님께 더 드릴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자녀들 좀 더 공부 열심히 하라고, 너는 공부만 해라라고 다른 거 시키지 않고 너는 공부만 해라라고 밀어줬는데 공부만 안 하더란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고생한다 할 테니까 너는 네 갈 길만 걸어가라라고 그렇게 희생했는데 그 자녀들이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그 어려움과 힘듦이 오히려 그 자녀들의 삶의 기저가 되어 더 열심히 살고자 하고 헌신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자녀들이 평생 그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갇히게 됩니다. 자기 영향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길을 딱 걸어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 길에서 영광을 받을, 내가 준비되어야 될 땐 준비되게 하시고 그러나 쓰임받게 하시면서 훈련과 단련들, 끊임없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 그 길에 들어서게 되면 나를 키워가시면서 써주시면서 동시에 내 필요한 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채워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여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 만약 그것이 아니면요, 그 사명과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위한 발걸음을 살아가지 않으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육신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 음성을 주실 이유가 없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기적 같은 음성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내 삶의 관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락한 육신은 끊임없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먼저 챙기라고. 그러면서 세월 지나가 버려요. 그 뒤늦게 뭔가 하려고 하지만 체력은 떨어졌죠. 기억력 떨어졌죠.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기동력도 떨어졌죠. 에너지도 없죠. 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 규모, 섬길 수 있는 그 영향력이 축소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이. 두 번째 같이 갑니다. 시작.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믿지 못하게 만든다. 내일 되면 내일의 만나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일 되면 내일의 만나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아멘.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얘기하시기를 주일 거는 토요일날 이틀치를 거두라 하면 이틀치 거두면 돼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이, 타락한 육신이 좀 더 안정적이를 원하죠. 뭐 한 달치 정도. 그래서 한 달치 정도 모아놓으면 또 마음이 싹 욕심이 생기죠. 어떻게 해요? 두 달치. 두 달치가 딱 채워지면 어떻게 할까요? 6개월치. 이제 석 달 없어, 석 달 없어. 제가 볼 땐 석 달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 잘 아시네. 왜 그러세요? 첫 달치하고 두 달치 모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몇 달치로 간다고요? 6개월치. 6개월치가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는 또 믿음이 좋아가지고 2년치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까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오늘 하나님께 헌신하고 오늘 하나님 나라에 위해 쓰여진 물질과 시간이 내일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버려지게 된다. 세 번째 갑니다. 시작.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게 만든다. 믿지 못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든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뿐만 아닙니다. 뭐든지 미리 걱정합니다. 재밌어요. 재밌다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될까? 아파요. 아파다 좀 이상. 어쨌든 들어보세요, 여러분.
미리 걱정하니까 일이 일어날 일입니까 아닙니까? 안 일어날 일인데 혼자 그 일을 준비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순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누군가를 돕도록 기회를 호시탐탐 나와 함께 그런 기회를 보고 계신데, 나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내일 일을 걱정해가지고 오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예를 들면 내일 어떤 사업의 기회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사람 마음을 만져놨으니 그 사업은 반드시 열릴 것이다. 이 기도가 들려지면 오늘 하루 종일 벌벌 떨지 않아도 될 텐데, 그리고 오늘은 오늘답게 예배할 건 예배하고 찬양할 건 찬양하고 전도할 건 전도하고 섬길 건 섬길 텐데, 내일 사업의 기회 때문에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벌벌 떨다가 어떻게든 그 일을 만들려고 그 사업 관계자의 사돈의 팔촌, 지연, 학연, 혈연 막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와이루는 죄송합니다. 그 뭐라 그러죠? 언더 더 테이블, 아니 그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그거를? 뭐라 합니까? 뇌물. 주여, 이게 그 뇌물 같은 거 막 일어날 일이에요 아니에요? 일어날 일이에요? 일어날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닌데 그렇게 시간, 물질을, 삶을 써버리더란 말이에요.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위험을 이 타락한 본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가는 법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는 법을 체득하지 못하면 늘 의심, 불안, 염려, 그로 인해 안 해도 될 일을 저지르면서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놓쳐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 타락한 본성이 그런 위험을 가지고 예수가 승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의 세상 통치자들과 악의 세력들, 주관자들, 그런 것들을 멸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들, 복음이 전파되고 불법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원리와 순리대로 그 자기가 선 직업과 사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맛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 타락한 본성에 먹고 마시고 있는 거, 미래를 두려워하고 떠는 거, 거기에 사로잡혀서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보지 못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같이 갑니다. 시작. 마귀가 예수의 승리를 누리지 못하게 미혹한다. 우리 타락한 육신도 예수의 승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지만 이 마귀가 또 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먼저 갑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즉 그 벌벌 떨면서 움츠려들었던 인생이 전신갑주를 입고 그 모든 악한 영들을 대적하다 보니 하나님의 사람답게 단단히 딱 서게 되는 겁니다. 찬양하며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어떤 타협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설 수 있는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이어서 14절 17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딱 서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구원의 뭐라고요? 투구 쓰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의 검. 뭐 하나 빠졌네. 믿음의 방패. 그래서 그 분명한 마귀가 우리를 예수의 승리를 맛보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것에 하나님 서라는 거예요. 서서 하나님 나에게 이미 주신 그 구원의 투구, 의의 신경,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복음의 평안의 신, 진리의 성령의 검, 그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마귀가 예수의 승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첫 번째 A 갑니다. 시작. 마귀는 예수의 승리를 결코 취소시키지 못한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마귀는 예수의 승리를 취소시키지 못합니다. 아멘, 아멘. 취소시키지 못합니다.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도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마귀의 공격을 허용케 하심으로 나를 더 빚으시고 세우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는 것이지, 내 구원이 취소될 그런 기회가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B 갑니다. 시작. 예수의 승리를 우리가 맛보지 못하도록 막는다. 구원은 취소시키지 못하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맛보지는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 예수가 이 땅에서 나타내신 그 모든 일들, 그것이 결국 오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라는 것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승리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린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나라 어둠과 사망의 권세의 패배와 함께 영토를 빼앗기는 것이다. 분명히 그 사람이 벌벌벌 떨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미혹인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벌떡 일어나 마귀의 미혹을 이겨내고 오히려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을 살려내고 복음을 전하며 죽었던 자들을 죽게로 인도해내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치유와 표적을 나타내고 없고 힘들고 하나님 소외된 영혼들에게 주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되니, 마귀가 승리를 확인하는 성도들을 통해 자신의 영토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토가, 그 자리가 분명히 어두움의 자리였는데 빛의 자녀들이 거하게 되면서 그 나라가 빛의 나라로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갑니다. 시작. 예수가 아무리 승리하셨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그 승리를 확인하고 누리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벌벌벌 떨고 막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해줄 말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벌벌. 근데 그 왜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못 믿는 상황에 거하게 됐을까? 그만큼 우리가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아멘.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게 안 믿어지니까 나의 그런 육체적인 정서적인 그런 영적인 질병 사로잡힐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 갑니다. 시작. 마귀는 자신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또한 구원이 취소되도록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 마귀가 참 안타깝다. 마귀도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마귀는 무소부재하지 않아요.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닐 수 없습니다. 없어요. 마귀도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 마귀는 자기가 지금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겠습니까? 속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 자기가 이길 줄 알았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동원시키고 그 죄인들을 통해 예수를 죽게 만들었지만 그 자신의 방법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계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지금도 자기가 뭔가 일어나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이 취소되고 지옥으로 갈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질 것이냐 착각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배교란 무엇일까? 이 말이 왜 나오냐면, 우리 종종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성도를 보는 것 같죠? 그러면 마귀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구원은 끊어진 것일까? 성경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A 같이 갑니다. 시작.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구원과 관계없는 자가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처럼 신앙생활하다가 나중에 자신의 힘이 다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의 변수를 만나 낙담하게 될 때 신앙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배교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배교가 아니죠. 그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인데 그냥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과 관계없다 보니까 자신의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 그 신앙생활 자체가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포기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된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것이 근데 자기 힘으로 포기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혹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같이 갑니다. 시작. 지금은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의 삶이 아직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그가 배교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장 그가 배교했다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를 잘 믿다가도 나중에 내가 예수 안 믿는다라고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그런 분이 있습니다. 또 지금은 신앙생활을 절대 안 할 것처럼 보이다가 그 마지막에 숨 넘어가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한편에 있던 강도. 그러나 우리가 나도 그러면 숨 넘어가기 전에 예수 믿어야지 하고 내버려 둘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일까요? 나도 그렇게 무식하게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을 필요 뭐 있냐고. 죽기 직전에, 그렇잖아요? 죽기 전에 예수 하면 딱 천국 가는데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뭐 하는 거냐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붙들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그 죽음의 순간이 언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해야 되는데 하고 확 죽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렇죠? 아니 비명 행사하는 경우가 그렇잖아요. 죽을 줄 알고 죽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자, 나는 오늘부터 신앙생활 합니다. 뭐 우평 한평 강도처럼 뭐 죽기 직전에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면 되는데, 그거 내가 뭐 무식하게 지금부터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뭐 고생하면서 예수 왜 믿냐고 그때 가서 믿겠다고 하면 정말 그 불쌍한 거죠. 왜요? 그러다가 내일 죽어버리면, 혹은 자다가 가면 어떡할 거냐고. 우리는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말 죽기 직전에 예수 믿겠다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정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계획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 보기를 원하셔서 나를 창조하셨고, 아멘. 그 창조의 계획이 죄로 말미암아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으니까 그 창조 계획을 실패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셔서 예수를 보내 나를 위해 죽게 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천국 백성, 천국 가는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을 지으셨을 때, 나를 창조하기로 계획하셨을 때 나를 통해 영광을 받기로 작정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의 삶의 목적이 이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를 하나님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러나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숲으로 돌아가게 된 그것을 하나님 안타깝게 여기시고 예수를 보내셔서 나를 위해 죽이시고 피값을 죄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원하셔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며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잊지 말아요. 아멘,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아멘, 아멘, 죽어도 우리는 주를 위해 죽습니다. 아멘,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빌립보서 2장 같이 갑니다. 시작. 아유, 왜 빌립보서 2장 12절. 하나님께서 저한테 조금 차분하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자, 준비되면 또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두렵고 떨리냐면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을까? 그랬던 제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만 살아야 되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보다는 세상살이 자체에 붙들려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과 관계없는 길에 서 있을 때마다, 야, 내가 지금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늘 그게 두려운 거죠. 야, 내가 이렇게 내버려두면 이거 나 처음부터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나 혼자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달려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달려나와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멘, 아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멘,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아멘, 아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또 살려주셔서 찬송을 보고 영광을 부르고 그 주님과의 동행,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마귀는 그 어떤 공격에도 우리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마귀가 목표하는 바가 뭐냐면 세상살이 혹은 내 욕심, 내 생각에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도록 만들어서 미혹시키고 유혹시켜서 하나님 나라 그 가치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맛보지 못하는. 주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실 때도 그 가나안 땅 가실 때 뭐라 했냐면, 아직 그 백성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이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1번 미래형, 2번 현재형, 3번 과거형, 3번 과거형. 그 땅을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근데 우리는 안 가봤다는 이유로 벌벌벌 떨고, 마치 이런 거죠. 땅 문서는 들었는데 갔더니 다른 사람이 거기 막 살고 있어요. 분명히 아버지가 나한테 분명히 우리 땅이다 하고 돌아가시면서 땅 문서를 줬는데, 오, 이런 땅이 있었구나. 그래, 아버지가 20년 동안 못 가봤으니까 반드시 가서 찾으러 가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집을 짓고 막 살고 있어. 땅 문서는 내가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산다고 가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잘 사십시오 하고 돌아서나 이렇게? 그래요? 물론 요즘 보니까 뭐 거주권 뭐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땅 주인은 누굽니까? 땅 주인 누굽니까? 내 땅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안 가봤던 그 땅에 대해서, 야, 가자. 내가 너한테 줄 땅이 있다. 너희 가정에게 줄 땅이 있고, 직장을 통해 줄 땅이 있고, 사업을 통해 줄 땅이 있고, 너희 자녀들이 꿈을 꿔 그들의 기업이 있으니 나와 함께 가자 하는데, 우리는 그걸 가야 되는데 그걸 안 가고 못 믿어가지고 매번 내 본능에 따라, 욕구에 따라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래서 주님이 그 부분을 굉장히 적시해 놓으셨어요. 넌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라 누구 소관이라고요?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라 누구 소관이라고요? 항상 진도가 안 나갈 때는 누구 탓이라고요? 자, 다시 한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건 누구 소관이라고요? 하나님 소관. 하나님 소관.
제가 2007년에 2008년에 교회 사역을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떠나시고 새로운 분이 오셔서 저보고 꼭 최소 3년은 있어야 한다고. 이거 참, 그걸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제가 장담합니까? 주님 가자 하시면 가야 되는데 했더니 아니라고. 김 목사 같은 사람은 평생 있어도 좋고 최소 3년 있어야 한다고. 그 인물을 알아보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러고 있는데, 그런 줄 알고 최선을 다하는데 2008년쯤 한 6, 7개월 정도 지났을 때 기도만 하면 주님이 자꾸 떠나라. 근데 여러분 그런 느낌 아세요? 떠나라 할 때요, 그 질문이 어디로요? 이런 질문이 안 나옵니다. 이 떠나라 그러면 내가 지금 출발해야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기도만 하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또 살만한데 궁디 덜썩덜썩거린다고 또 그렇게 또 저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자중시키는. 어제도 제가 아내하고 둘이서 그런 얘기했어요. 저 사람하고 저하고는요 딱 맞아요. 어떻게 딱 맞냐면 이렇게 딱 맞아요. 이게 이렇게 뭐 교통되는 게 없고, 뷔페를 가도요 음식을 처음에 떠오잖아요. 진짜 신기합니다. 같은 음식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저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당신하고 나하고 입맛이 맞대요. 입맛이 맞는 게 아니죠. 저 사람 해주는 대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온 거지. 내가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었습니까? 뭘 내가 뭐 해달라고 말할, 자기는 나하고 입맛이 맞대. 자기 만들어준 거 해준 걸 내가 먹었으니까 그렇다. 그걸 내가 그럼 바꿔라 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 나는 엄마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탁 판을 차리면요 중간에 찌개도 있고 미역국이나 시래기 국도 있었거든요. 결혼했더니 황량하더만요. 물이 없어. 냉수도 한 잔 안 주더라고. 그리고 쓴 오자 돌림만 나오더만. 오징어, 오뎅, 어묵, 오이 뭐 이런 거. 그럼 오자 돌리면 어째 그래 좋아하는지. 그 장 보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굳이 뭐 마켓 오지 마라. 내가 봐갈게. 그럼 뭐 내 뻔한데 뭐 그쪽가 저거 찍고 뭐 내 뻔. 그럼 뭐 하러 와가지고. 그래 신기해. 매번 짚는 건 똑같은데 고민은 매번 많이 하더라고. 희한하대. 요즘은 좀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고. 근데 저 사람하고 제가 둘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참 우리는요 달라요. 달라도 제가 그런 표현했어요. 극단적으로 다르다. 저분은 완전히 현실주의자입니다. 근데 그에 대한 장단점이 있죠. 관리, 또 그런 책임, 또 지속성, 꾸준함, 이런 거는 있죠. 근데 저는 완전한 이상주의자입니다. 꿈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어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나는 뭐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기대되어지고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밥하라 그러면 죽습니다. 밥이 넘어가나? 이래 돼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꿈도 없는 대신 밥해라 많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분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딱 맞잖아요. 물론 딱 맞긴 하지만 어느 순간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실 때는 또 그 극단적인 현실주의자인데도 그 순종하고 따라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또 저분한테는 또 믿음의 은사를 줬다고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그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믿음의 은사가 아니었고는 그 길을 같이 나서기가 어렵죠. 오늘 그때 제가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나와서 저는 하나님 바로 사역지를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역지가 바로 주시질 않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니까요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 생활비가, 또 애도 둘이죠. 그때는 이제 막내가 안 나왔을 때니까 애도 둘인데다가 이 생활비도 뭐 월세까지 포함하면 350에서 400만 원 한국 돈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사역지가 없으니까 그게 갑자기 막 떨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서 2달 동안 내내 새벽 예배 나오면 딱 한마디 했어요. 사역지 어디입니까? 어디 갈까요? 주님 내 형편 아시잖아요. 심지어 막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러면서 이게 막 답답하고 힘드니까 별의별 수가 다 나와. 2달 내내 아무것도 아무 말 안 했어요. 딱 한마디만 했어요. 사역지. 눈이 뽀글. 그래 막 신문 보고, 그때 처음으로 막 이력서 내고, 그 어떤 교회는 거의 될 뻔했는데
그래서 담당 목사님만 불러가지고 거의 되는 것처럼 인사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집에 가보니까 편지가 와서 다음 기회에 이러고 편지가 왔더라. 이게 뭔가 그러면서 인내케 하시는데 한 2달쯤 지나니까 새벽에 하나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때가 되면 사역지는 내가 줄 것인데 너는 지금 뭐 해야 되겠냐? 때가 되면 사역지를 열어줄 것인데 지금 너는 사역지 이러고 다녀야 되겠냐? 그것도 2달이나. 그러니까 약간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해야죠. 그 다음부터 아무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미우셨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날 벌떡 일어나서 전도하러 가겠다고. 근데 그날 3번이나 제가 전도를 했어요. 커피숍에서, 길거리에서.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그동안 이제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신앙이 떨어졌던 분들 성경공부하고 또 제가 전도한 분들 성경공부하면서 한 1년을 보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내가 일을 해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 사역이나 사업이나 직장에서 일을 해서 먹을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공중의 새를 먹이듯 들의 풀을 입히시듯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하는 사업이나 직장이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내 사명에 맞는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 먹고 마시고 입는 기준으로 그 직업이나 사업 일터를 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안 되는 것이.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한 대가로 먹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하나님 나를 먹이시는. 아멘, 아멘. 자녀답게 먹이시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맛보지 못하도록 미혹합니다. 구원,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취소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마귀는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성령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고 혈과 유혹, 먹고 마시고 입는 사람과의 관계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인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 대항하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들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마귀는 끊임없이 미혹시켜 맛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가야 되냐? 지금 어려운 거 하나님 아십니다.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 필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내 남은 평생은 하나님 나라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그래서 나는 이 교회를 위해 난 내 사명을 위해 더군다나 여러분 주어진 그 직업과 사업의 자리에서 정말 내가 이 순간에 나에게 하나님이 맛보게 하실 사명, 예수 이름의 권세, 그것이 날마다 기여도되어져서 지금 현재 여러분 서 있는 직장과 사업에서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보고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제3의 새로운 길로 걸어가게 하셔서라도 남은 평생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 기도 제목이 뭘 달라, 채워달라, 해결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 영혼을 살려주시고 현재 이 사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저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내 직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과 가치가 저를 통해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그를 위하여 내가 더 거룩하여지고 더 흠이 없고 더 순수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인되고 누려져야만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현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더 거룩하여지기를, 내가 흠이 없어지기를, 내 삶 자체가 거룩한 산제사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금요철에 나와서 요즘 금요철에 마치고 청년들 기도 소리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벌써 사라진 청년들이 보이더라고요.
다음부터는 12시 10분 이전에 나가는 청년들은 이름을 적어놓고 사유를 기록해 놓고 나가요. 도대체 이 밤에 무슨 약속이 있길래, 그렇지 않아요? 이 밤에 무슨 약속이 있길래 궁뎅이를 벌썩 일어나가지고 12시 10분 이전에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특히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 지금 특별한 꿈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 잘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중심으로,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 든든한 터처럼 어떤 시간과도 타협되지 않고 뭐가 닥쳐와도 그 시간 그 순간만큼은 주님께 깨어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걸어간다면 여러분의 영향력은 점점 배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무엇이든 들려주실 수 있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길이든 걸어가게 만드실 수 있고, 하나님이 무엇이든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좋고 너무 사랑스러워 그분 앞에 삶을 내어드렸 그 시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지 못할 꿈이 없고 나타내실 꿈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잊지 마십시오. 어제까지 요셉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 있던 요셉을 오늘 하나님은 국무총리로 세우시는 분이에요. 어제까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요셉을 하나님 오늘 그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국무총리로 다 반나절도 걸리지 않습니다. 아니 왜 아멘을 안 해요? 기도 시간 12시 10분에서 1시 10분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주님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멘, 아멘. 정말 생각지 못한 기적 같은 방법이 많고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면 와 하나님 그건 너무 좋습니다. 아멘, 아멘. 그건 너무 좋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독려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갑시다. 한 번 더 독려하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다음 주에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거 잘 보관해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복사 여유분 있나 없나 찾지 마시고 성경책에다 다 고이본에 다음 주에 이렇게 뒷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에, 제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외치는 그 현장이 되면 좋겠고,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주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제 삶의 마지막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면 제 피 한 방울까지도 아끼지 마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뿌려져야 될 그 순교의 현장이 있다면 하나님 그 현장에 제 삶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거룩한 열망과 열정으로 하나님 나의 삶에 주의 놀라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명임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